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인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표제에 보면은 익숙하지 않은 그런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묻랍벤에 맞추었다. 이 묻랍벤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아마도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이라는 이 노래에 그 노래에 맞추어서 지금 시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죽음이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내용. 죽음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은 노래에 다윗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함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지금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대구 분들이 청송에 있는 주황산에 등산을 왔어요. 근데 아들이 11살이에요. 함께 등산을 하다가 조금만 더 올라가 볼게요 했던 아이가 실종이 되었어요. 그 사흘 만에 계곡 근처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죠. 그런 죽음 속에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로 하신 일이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다. 쉬운 게 아니죠. 이 시편 9편은 결코 쉬운 찬송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 속에서 그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신다. 그것을 찬양하는 시이거든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뭐 좋은 것만 신앙이라고 말은 하진 않겠죠. 신앙은 굉장히 종합적이에요. 근데 그 굉장히 종합적인 것에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 고통, 죽음, 그런 슬픔이 깃든 자리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이 신앙인 거예요. 그냥 울부짖음, 아프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울부짖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사에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칭하는 인물들은 이 과정을 다 겪은 거죠. 욥이 자녀들이 10명이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부인이 떠나고 종들이 죽고 자기 몸에는 치유되지 않는 피부병에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성경을 속된 말로 벌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로 봐야지. 나의 일로. 이러한 배경이 있는 이런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합니다. 이 전심으로라는 이 레바브라는 히브리어는
온 마음 전부를 다한 거예요. 어떤 슬픔이 있었다고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온 마음 전부를 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한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곡조가 붙은 이 시가 다윗으로부터 터져나온 그 자리가 어디냐? 모든 것이 수월하게 잘 풀리고 평안한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시가 터져나온 게 아니죠. 죽음의 자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거든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 자리. 근데 이런 자리에서 분명히 이 다윗의 마음은 편할 리가 없는데, 편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찬송을 할 수 있을까? 9절에 답이 있어요. 9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이 요새는 미스가브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인데, 워낙에 높은 곳에 엄청나게 높은 바위 그 위 안전한 곳에 이 성을 지어 놓은 거예요. 전혀 사람들이 올 수도 없는 그 높은 곳에 그 바위 위에 지어 놓은 피난처다. 그런데 이러한 누구도 찾기 힘들고 올라가기 힘들고 침략조차 안 된 그 높은 바위 위에 그 요새를, 그 피난처를 누가 열 수 있느냐? 누구에게 그 피난처의 성문이 열리느냐? 달기스갈이라는 사람에게 열려요. 압제당하는 사람, 짓밟히고 있는 사람에게 그 피난처 성문이 열린다. 피난처에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도피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7곳을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 도피성이 왜 있어요? 잡히면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있는 곳을 7곳이나 이 이스라엘 지역에 만들어 두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은 피할 곳이 없어요. 더 이상 뭘 해도 힘을 내 본들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유일한 곳으로 만들어 둔 곳이 바로 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마지막 장소. 그런데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못 죽여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아니, 죽여서 지금 그 사람들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데 왜 살려두시느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러한 그런 분이시다. 그곳에서 그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통도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가해자의 그
악함도 잊지 않으실 것이고 피해자의 그 아픔도 고통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누구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다 돌아보시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그러니 다윗이 경험한 어떤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인해서 다윗은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요, 힘없는 사람들은요, 힘없음대로 부르짖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뭘 할 수 있음이 없으니까. 이름이 없다 보니 받는 고통도 이름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고통스럽고 압제당하고 멸시당하고 짓밟히는 사람은 세상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화가 될 것 같으면 얼른 덮어버리는 것이 세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고 돌보시고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나병 환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혈루증 여인. 돈 다 뺏겼어요. 그런데 치유가 안 되는 그런 여인이에요. 삭개오, 마태, 이런 사람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자기들 삶이 엄청난 고통으로 짓밟히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외면하시냐? 아니에요. 그들의 부르심조차도 다 들으시고 그 고통도 하나님은 돌보고 계셨고 그 세월 하루하루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보신다. 죄인이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구분 짓지 않아요. 못된 인간들이 구분 짓지 않아요. 못난 사람,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 좀 있는 것 같은 사람, 없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것에 전혀 차별을 두질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잊지 않고 뭘 하시느냐? 그의 가장 중요한 영혼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철저하게 신뢰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